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것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러면서 또 3절과 5절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참 이렇게 좀 의아스럽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하면, 이 말이 참말이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를 너무나 높이 생각할까 봐, 나를 너무나 대단한 사람 생각할까 봐, 나를 너무나 교만하게 만들까 봐 이러한 이야기를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층천을 봤다,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몇 층으로 우리 아파트 살듯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듯이 몇 층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적인 사상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바로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하늘은 저 우주를 두 번째 하늘, 이제 우주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셋째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은 천국이 3층으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유대인들은 벌써 이것이 감으로 이미 이야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천국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14년 전의 일이었다, 14년 전에 이러한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이것은 어떻게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불행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것은 사실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없었던 일이 아니라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 14년 전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로 그때인데, 바로 그때가 지금 이제 다소에서 그 눈이 지금 장님이 돼서 다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안디옥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14년 전 어디에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년 전 그 어느 날 나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알게 뭐겠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몰라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이끌려 갔거든요. 이끌려 갔는데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몸 그대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신은 모르지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끌려갔다. 내가 이끌려갔다는 것은 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로 이끌려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몸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올라갔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나는 그곳에서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건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내가 몸으로 갔는지 내 영혼으로 갔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비밀까지도 들은 정말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러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십중팔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여기 현세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는 땅과 또 하늘과 또 우주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무슨 천국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보았냐고. 그런 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굳이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것은 덕이 된단 말이죠. 내게 이득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는 게 어떻게 이득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봤거든요. 안 본 사람 모르지만 봤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또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로서는 천국을 본 나로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나는 가고 싶다.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거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크게 찬송을 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다. 어째서 무익하다 얘기하는가? 이익이 없다. 유익의 반대말이죠. 무익하다. 왜 무익하냐?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나는 봤다. 너는 못 봤지? 나는 봤어. 자꾸 자신을 이 간증의 패단인데 간증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이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 교만하게 만들 계제가 되니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3인칭을 쓰면서 그는 그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변질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1절에 계속적으로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왜 부득불 자랑하는가? 왜냐하면 바울을 바울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시 말하면 다 그리스도파죠. 우린 다 그리스도파예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 말은 듣지 않겠다,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세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찾아갔는데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참말이고 진실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괴로운 심정으로, 아픈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는 한 번도 자기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 말고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없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진뱅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베드로와 같이 그 성문 앞에서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고쳤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험해, 이 사람이 제우스다 말이지, 이 사람이 인간으로 나타난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기적을 나타냈죠. 또 빌립보 옥중에서 이 사람이 그 감금됐을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자신의 착고가 그 손다리에 있었던 그런 자물쇠들이 다 열리면서 풀려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착고가 다 풀려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나타났죠. 또 뿐만 아니라 손수건만,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낫고, 또 그가 있었던 앞치마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대단한 기적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썩은 떡을, 쉰 떡을 먹어도 배 아프지 않고 독사가 물려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그 고통을 받지 않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던, 기적과 역사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만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에서 어디 한 곳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 당시 어땠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반대로 역설적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따라할까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약한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보통 사람은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요. 약한 것을 감춥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왜 자랑합니까?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왜 약한 것을 나타내는가? 왜냐하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자신을 낮추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대단하지만 그 세속적으로 대단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수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어떤 공부였냐면 유대교적인 공부였어요. 유대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금 공부하고 학습했던 거예요. 그런 대단한 가문의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그의 가문이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리새 지파요. 바리새 그 가운데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한 대단한 로마의 그러한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그러나 이런 것이 사실은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이러한 조직 자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소속이죠. 카르텔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대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 정말 잔해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스테반을 죽였고 내가 교회를 잔해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정말 내 탑 죄인이었다고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바로 죄인의 중에 괴수고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고 미움과 시기와 교회를 잔해하고 얼마나 악한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을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나를 구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 같은 이런 모자란도 나 같은 이런 정말 머저리도 이런 나쁜 놈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못난과 모자란과 악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스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잔해하던 사람이 잔해하려고 좀 박해하려고 다메스 선상을 가다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봤자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내 이름이 나타나봤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근거 없는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는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면 하면 그러면 어쩌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은 나를 따르게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앞세울 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예배고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도 여러분 즐겁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나를 낮추어서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면, 두 번째는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하려는 이유는 두 번째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자꾸 저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겸손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사울 보세요.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신이 떠나가요. 주님이 떠나가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를 버리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는 사람,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오히려 주님께서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받드는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 나라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왕 아닙니까? 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 용사들은요 뭐 대충 대단한 뭐 그런 용사가 아니에요. 1대 8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한번 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군력과 대단한 사람들, 지략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늘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헐떡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에 헐떡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그에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잘생긴 사람이요? 뭐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결국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 주님 필요 없다고. 그런 건 왜 필요하냐고. 내가 다 할 거라고.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이 겸손을 주님께서 그에게 겸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를 겸손하도록 그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그의 가시를 뒀거든요. 그의 가시를 두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시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것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그거라고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병이었어요. 지병.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를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 지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됐고, 그가 선교사라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데 그 지병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야 사도, 너나 은혜 가운데 좀 잘 살아봐. 너도 그렇게 네 몸 간수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 받으라 그래? 무슨 복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지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늘 걱정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역사만이 자신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그 가시는 그가 말 못했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가시였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이 말이었는데, 말을 못하는 것이 참 그에게는 가시로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미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적이 많았는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4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대적들이 그 가시였다. 그러니까는 그 가시들 때문에, 그 대적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놓는 그 바로 그 사람들이 가시였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정확하게 가시였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8절에 보면은 심각하게 이것을 가지고 세 번이나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 못 해먹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지만,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기도했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찌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는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렵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진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 가시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이 너를 온전케 하는 바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됨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에겐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바울이 만일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맨파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만일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말은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사람의 일이요. 그러나 주님의 뜻하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3권의 성경이 여러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시가 찔러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략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또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시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러한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던, 13권의 성경과 함께 많은 것들을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가시뿐만 아니라, 내게 굉장히 찔러대는 그 가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나를 능욕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궁핍하게 하고 나를 배고프고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박해하고 공고하고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공고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기뻐한다. 내 약점들을 난 기뻐한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약한 거 어떠냐? 우리 따라할까요? 약한 거 어떠냐? 주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약하면 어떠냐? 내 약한 거 자랑한다. 약한 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망할 줄 알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약함이 약함으로 나타나지 않아. 내 궁핍함이 풍성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 모자람이 위대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 약한 것이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세상의 최고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아래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주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주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나는 모자란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무익한 종이로 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나는 무익하고 연약하고 약한 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함까지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낮게 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가시가 여러분 바울에게 나쁜 것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위대한 바울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여러분 그 가시를 여러분이 3번이 아니라 10,000번 기도해도 안 빼주는 이유는 그 가시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시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이 시간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해지라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타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시가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예배 자리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매달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를 준 이유가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에게 고통받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빼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라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더욱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오늘 그 가시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가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가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뿐이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약점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약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약점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점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약점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이 날마다 가득한 우리 잭슨비 중앙심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마음,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판단만 할 줄 아는, 그러나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줄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높아진 마음으로만 있었던 나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한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자인 척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조용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복하는 작은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가졌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오늘도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담담히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약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겸손케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만들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아버지 이 가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해져서 주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날마다 온전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마음, 악한 마음, 아버지 죄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이 괴로운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이 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나의 강함을 가지고 내 높아짐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만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내가 낮아진 모습 가운데 역사하심이 임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시간에 자리에 착석해